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그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조된 존재는 결코 창조주와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욕망은 멈추지를 못했고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곳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동방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동쪽 방향.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앞서 가인이 떠난 곳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은 창세기 4장 16절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니, 그 전에 이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담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바로 에덴의 동쪽이지요. 그리고 오늘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도 동쪽으로 향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굳이 성경이 매번 이 동쪽 방향이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에덴 동산, 에덴은 이 성막의 원형이 됩니다. 성막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만든 이동용 성전이지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을 가만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이죠.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성막의 서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서쪽의 맞은편인 동쪽에 성막의 입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머릿속에 충분히 그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서쪽에는 지성소가 있는 거고 동쪽에는 성막 입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성소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동쪽으로 향할수록 하나님과 계속해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서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계속해서 서쪽으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쪽에는 불칼을 든 그룹들이 보초를 서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봉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담이 그랬고 또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람들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뉘앙스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이 예상대로 사람들이 넓은 신할 평지에다가 거대한 탑을 쌓기로 합니다. 명백한 반항이지요. 무엇에 대한 반항이었을까요? 반성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그 심판, 홍수 심판에 대한 이들의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진흙으로 벽돌을 긋고 역청으로 벽돌을 이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키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대항하기로 합니다. 스스로 이름을 내자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같이 우리가 이 탑을 쌓겠다는 이들의 기염은 의외로 싱겁게 한순간에 끝이 나고 맙니다. 바로 언어가 혼잡해지게 되면서 이들이 서로 흩어지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그 야심찬 계획은 이렇게 유머스러운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은 분명한 반역이자 교만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재확인시켜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주로 사람을 보내고 과학의 발달이 우리들의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우주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수명은 아무리 연장되어도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도화된 문명과 기술 발달로 많은 자부심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존층이 파괴되어지고 빙하가 녹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일치단결하고 기고만장하던 자들도 고작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로 삶의 매 순간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사람들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는 그 지혜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멋진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크고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을 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올 때, 우리들의 교만이 더욱더 커짐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올려보게 하옵소서. 시선을 아래로 내려 인간의 성취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한 자세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생각과 마음으로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가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찾아 그 뜻을 준행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완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여지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